1973년 영국 에버딘 대학의 생화학자였던 코스터 리첼 교수가 이 뇌 속에서 생성되어지는 어떤 물질을 연구하다가 거기서 몰핀 아시죠? 몰핀, 이 진통제 몰핀, 이 몰핀보다 더 강력한 어떤 항생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한 호르몬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한때 한국에서 그 유행을 이끌었던 바로 엔돌핀이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진통 능력이 몰핀, 이 마약성 진통제 몰핀보다 무려 200배가 더 강하다라고 합니다. 안 놀라시나요? 200배. 뿐만 아니라 몸의 피로도 회복시켜주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질병, 심지어는 암, 에이즈 같은 질병에도 강한 저항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엔돌핀이요, 저절로 생성되는 호르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 언제 엔돌핀이 우리 뇌 속에서 뿜뿜 뿜어져 나오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 엔돌핀이 생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을 행복 호르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하하하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 자, 서로 한번 옆에 보시고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아이고, 흉내내기 힘드네. 웃으셔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죽는다고, 일찍 죽는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진짜로 별로 우습지 않아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웃으려고 애를 쓰면, 그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웃으면 뭐가 온다? 복이 온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웃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런 사람에게 엔돌핀이 뿜뿜 뿜어져 나온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15년 후에 또 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다이돌핀이라는 바로 호르몬입니다. 이 다이돌핀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다이돌핀은 아까 제가 엔돌핀 말했잖아요. 이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지간해서 안 놀래니까 한 4,000배 해도. 자, 보세요. 엔돌핀이 몰핀보다 200배 더 강한데 그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가 더 강하니, 좀 신용이라도 좀 해봐요. 좀 놀래는 4,000배.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호르몬입니까? 그러면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성되는가? 엔돌핀은 웃을 때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우리가 진한 감동을 느낄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쾌감 호르몬이라고 하고, 엔돌핀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고, 이 다이돌핀을 감동 호르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그래서 내 안에 진한 감동을 느낄 때, 그냥 조금 감동이 아니라 진한 감동을 느낄 때, 여행지에 가서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어질 때, 막 그 어떤 정말 엄청난 사랑 가운데 내가 빠질 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리고 중요한 거지, 한 가지, 그리고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내 안에서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무한한 책임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정말 새롭게 깨닫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져서 바라기는 매 예배가 이 다이돌핀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럴 때는 반응을 하시네. 또 이 다이돌핀의 효과가 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다이돌핀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깨닫는 진리로 매 예배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과 감격이 가득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를 하면서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향력의 문제다, 지배의 영역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권자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좀 막연하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된다는 이 말,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 성령 충만합니까? 네, 충만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알게 할 수 있는, 보여지는 증거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19절과 20절을 하나로, 그리고 21절은 다음 주 설교와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 성령 충만의 증거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의 회복. 다시 한번, 찬양의 회복. 우리 같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19절 한번 띄워보세요. 저기서 시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 당시 초대교회에서 찬송을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 찬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요즘 출애굽기 큐티하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신음했을 때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게서 나오는 노래.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있고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나오는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오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노래하는 찬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19절에 나오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 이게 각기 다른 종류의 찬양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찬양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주신 은혜에 대해 드려지는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까.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정말 즐겨했던 찬양이지 않습니까? 주로 언제 불렀어요? 쌀떡에 쌀이 떨어졌을 때. 그래요. 아이들이 학자금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줄줄이 앞에서 울고 있는데 돈이 없을 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 부른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노래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찬송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난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어떻게 그 부모에게 노래하라고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만 된 그 자식을 둔 부모,
여러분 그에게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빚이 많고 생활이 어려워서 자기 자식들을 마음대로 뒷바라지 못해주는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 부모에게 노래하라 찬송하라, 이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도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구주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주님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로 찬송하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께 노래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죠. 주님께 노래하는 거니까, 주님께. 여러분 이런 인생의 한밤중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밤 한밤중이 되을 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옆에서 위로하는 척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하나님은 너를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 되는 사람 봤어?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해? 내가 욕심했던, 네가 원했던 길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게 그 결과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이 사단이라는 녀석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극소화시킵니다. 최소화시켜요. 대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 인생의 눈물들, 이것들은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항상 24시간 하나님을 주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로 기뻐하게 하시고 나로 찬송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내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큐티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막혀져 있는 찬송의 샘이 터지고 내 인생의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소위 영적인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를 얻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 인생에 힘들 때는요 오히려 내가 찬송할 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까? 언제 많이 시편을 적었어요? 뭐 왕궁에 들어가서요?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었을 때요? 저녁 식사 배부르게 하고 저 아름다운 밤하늘 바라보면서 어디 시 한 편 써보자, 노래 한번 불러보자, 그랬던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때는 바로 언제냐? 살기 위해서 미친 짓 해야만 했을 때, 배신의 아픔 가운데 몸서리쳤을 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었던 바로 그때에 그의 입술은 하늘을 향해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언제 노래하시고 언제 찬송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노래하시고 어디서 찬송하십니까? 여러분이 맞는 인생의 가장 힘들 때에 여러분 노래하시고 찬송하시고
지옥과 같은 나의 현실 속에서 노래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찬양이 멈추면 뭐도 멈춘다? 기억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멈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금래 권사님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지난 주일 설교 마치고 딱 올라갔는데 저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목사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앞을 가렸답니다. 3차 항암을 앞두고 너무 두려웠거든요. 말씀에 따라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권사님, 늘 힘있게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권사님과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충만함으로 함께하십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송하십시오. 오직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힘내세요.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시편은 언제 기록되어집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편은 언제 기록되어졌어요? 저는 그래요. 내 인생의 가장 처절한 눈물 속에서 내 영혼의 가장 진실한 노래가 불려졌던 것 같아요. 인생의 어둡고 암울한 그 삶의 길목에서 그 캄캄한 밤을 깨우는 새벽의 노래가 우리의 삶에서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마귀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영적 전쟁을 견디게 하지만 찬양은 영적 전쟁을 마무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병상에서 누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망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노래하시고 깨지고 아프고 정말 다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옥문을 부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30살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되셨고 정확하게 27년을 아들 혼자 키웠던 그런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서름과 한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말 다 못하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 그 마음속에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모든 마음의 한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고 전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눈물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내 삶의 슬픔이, 그 아픔이, 내 인생을 망가뜨려 놓을 것만 같았던 그 한이 내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격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그 순간 가운데 내가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지옥과 같은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도리어 내 자신을 바꾸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냐고, 망했는데 무슨 노래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찬송이냐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파 죽겠는데 기도하시고, 망했는데 노래하시고, 힘들어 죽겠는데 노래하시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찬송하고 노래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서 보여지는 두 번째의 증거가 있대요. 성령 충만한 자에서 보여지는 삶의 결과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기에 보니까 감사하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보면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는데 가끔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을 때만, 내가 삘 받을 때만.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항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초월할 줄 아는 감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가진 게 많아서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부자면 감사할 것 같죠? 저는 가진 게 많아서 감사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감사가 열리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내 어떤 물질의 유무에 따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감사가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은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감사가 열리는 사람은 참 많이 봤어요. 결국 예수님 만나는 게 열쇠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나로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만사의 길이 열리고 복의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그래서 예수 믿어 복 받으라. 근데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무당입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 뭐예요? 망한 사람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종교사를 보면요, 모든 종교의 타락은 토속신앙과의 결탁에 있었어요. 토속신앙이 뭡니까? 선악당에서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원하는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기복신앙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만사형통해라, 복받아라. 왜요? 그게 제일 잘 먹히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게 제일 잘 먹히니까요. 굉장히 본능적이거든요. 원초적이거든요.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범사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향해서 언제나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풀리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일상의 그 자리에서, 그 범사 속에서 주님은 나로 하여금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능력이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같이.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감사함으로 아뢰야 됩니까? 그 다음에 7절의 결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다, 모든 복을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너희의 상황과 형편이 아직 어렵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샬롬, 그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너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너로 감사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0절의 말씀 중에 제 눈길을 사로잡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게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지죠.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감옥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사환도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마차와 병거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지 않아요? 저는 오늘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여러분이 그 힘든 삶의 영역에, 그 힘든 삶의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선포하면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것을 만지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답답해 보여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다음 세대 말씀 목사님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 아이를 바꿔주실 것이다. 그 현실에 그 아이의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내가 선행하는 감사, 우리 자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선포하면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자녀를 품게 됩니다. 고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장의 상황이 너무나 짜증이 나고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여기 한 바가지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선포하면 저는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직장에 깨어지고 아프고 어긋난 부분들 위에 덮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예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뭐가 안 풀리고 계세요? 그러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여태까지 이제까지 불평불만으로 여러분이 일관했던 그 어떤 삶의 영역에, 그 삶의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항상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탄, 은혜에 대한 감탄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져야만이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내 안에서의 감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나이가 드는 게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다. 싫다. 아이고, 얼굴로 표현하지 않으셔도 돼요. 얼굴로 표현하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는 게 슬프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에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점도 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둔감해지는 것이 저는 제일 좋아요. 둔감해지는 것. 예전에는 제가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굉장히 민감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민도 많았고 피곤한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막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막 마음속에 또 상처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뭐라고 저한테 해보세요. 무덤덤해져.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이나 지적해. 오히려 그냥 그것을 들으면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이 무덤덤함. 그렇다고 또 목사님 무덤덤하시구나 하고 막 지적하시지 마시고. 사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저 사실 부목사 할 때
사람들에게 이런 듣기 싫은 소리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뭐 부목사한테 뭐라고 듣기 싫은 소리 합니까? 잘한다고 하지.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무덤덤해지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해서 솔직히 제 안에 고민도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제 안에 무뎌져야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무뎌지는 현상 때문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전에 그 작곡가 주영훈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곡을 쓸 때는 예민한 영감이 필요한데, 이 수많은 노래를 작곡했던 이 주영훈 씨, 그의 고민이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그 영감이 자꾸 무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딱 듣는데 너무나 제 안에서 공감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목회자예요.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 있어요. 예배가 일상인 사람이고 일주일에도 수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 이 예배 속에서의 감격, 기쁨, 감동, 사실 제가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싸움 중에 하나예요. 저는 알거든요. 그 은혜 잃어버리면, 그 은혜에 제가 무감각해지면 나는 반드시 엘리 제사장 꼴난다. 제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에도 그 은혜에 무감각해져서 어떤 꼴 났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공동체 안에 말씀이 사라지고, 이상,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비전이 보이지 않나. 혹시 저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질까 봐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에 막 누구를 떠올리려면 그 있잖아요, 돌아오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 던지면서 아낌없이 감격을 표현했던 다윗. 저는 그 다윗을 날마다 떠올려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감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무뎌져 있는 나의 영적인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요? 이 감탄의 회복,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만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 감탄의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보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으며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분의 눈물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아니,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탄과 감격이 있는 그런 눈물로 여러분 예배 드려 보신 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몇 번이나 계십니까? 바라기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탄함으로 정말 내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것을 어찌하여 선택해 주셨을까? Why me? 왜 접니까? 저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에서 하나의 이 모래알을 집듯이,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의 별을 선택하듯이, 하나님 어떻게 그 수많은, 그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 가운데서 태어난 그 수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 하필이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곳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를 택하신 것은 기절할 만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기억하시죠?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존귀한 자라고 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다 어루만져 주고 계실까?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한 달 동안 울어요. 너무나 놀라서,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때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일들을 다 헤쳐 풀어가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찬송이 제 입에서 계속 읊조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여러분, 이게 몇 종의 감탄입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감탄의 연속인 거예요. 근데 이 감탄하는 인생, 어떤 인생이 펼쳐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찬송의 후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뭐래요? 나 피곤치 아니하며. 우리는 자꾸 메마른 땅을 촉촉한 땅으로 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험난한 땅을 평탄한 땅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천만에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메마르고 험난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가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탄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감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어떤 인생? 나 피곤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내 안에 정말 무뎌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까? 어떻게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까?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탄, 감격이 회복되어 바라기는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